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있었고 게을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보지 못했고 그냥 세상 속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나에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가 또 침례교단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그 지방의 그 작은 개척교회, 침례 개척교회들 청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그 장심리 수양관에 초대해서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청년들이 가서 또 선생님으로 봉사했고, 제가 오늘 마지막 날 가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노래도 불러주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왔는데요. 잘 경청하지 않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잠을 자는 친구도 있고 또 떠드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수요필버십의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얼마나 정말 대견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들의 그 친구들에게 제가 목사님도 아닌데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세요. 말썽을 피더라도 교회에서 피고 떠들어도 교회에서 떠드세요. 대신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그 친구들에게 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더 젊은,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수요필워십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대학부, 청년부, 우리 젊은 세대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 정말 너무나 큰 축복,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사실 저희 채널 팀원들이 수양회도 갔다 오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 저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우리 오늘 찬양 끝나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그렇게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의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다시 한번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주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네, 시간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이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 피러십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 예배자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그냥 안내,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특별한 손님들이 좀 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늘 주보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사카 중앙 침례교회가 저희 지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오사카 중앙 침례교회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중등부 캠프가 이제 저희 금요일부터 있거든요. 그 캠프를 참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이 피러십 드리러 함께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서 주시죠.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네, 여기 많이 왔죠. 한번 환영해 주시고. 네,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이 한국에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1%도 안 됩니다.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 일본 땅에서 귀한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어서 오늘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현철 목사님인데요. 우리 정현철 목사님 나오실 때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네,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필 워십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내 오라버니가 죽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힘 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정현철 목사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교육부 총괄 디렉터를 임경배 목사님께서 담당을 하시면서 제가 특별히 설 일은 없었는데 감사하게 또 이런 귀한 자리에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사카 교회에서 중앙교회에서 우리 캠프 참가를 위해서 또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반갑고 곤방와 이라시아이마스 이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웰컴. 대충 3개 국어가 지금 막 흘러갔습니다. 요즘 혹시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보통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요 근방에 있는 색강역 주변이나 한강 주변을 이렇게 걷곤 합니다. 식후에 그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이렇게 막을 수 있다 해서 항상 이렇게 밥 먹고 되도록이면 걸으려고 하는데 요즘엔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많이 걷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어찌됐든 걸어보려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시간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달리기나 또 자전거 타기를 요즘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운동도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시기쯤에는 테니스, 뭐 골프 이런 그 운동들이 유행을 했고 이제 요즘에는 이 러닝하고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많은 붐을 이루는 것 같아요. 특히 러닝은 워낙에 많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요즘 신천지에서도 얘네도 참 열심히죠. 얘네들이 그 위장 그 러닝 크루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게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또 포교 활동 한다는 그런 또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러닝크루 활동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뛰다가 너 혹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 그럼 같이 공부해 볼래? 이러면 물을 뿌리고 당장 그 크루를 나오시기를 조심을 이제 해야 되고요. 어떤 운동이든 처음에 운동을 배우다가 점점점 배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거를 가르쳐 주냐면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이거를 늘 가르쳐 줍니다. 이게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막 몸에 힘이 꽉 들어가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영장에 가보면 수영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세상 요란합니다. 그 수영을 할 때 온몸에 막 힘이 다 들어가 있고 막 발차기도 세상 막 시끄럽게 차는데 이게 처음 운동을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정식으로 한 수영을 5년 좀 넘게 이렇게 계속 배우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수영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문 용어로 음파음파 시절이라고 하죠. 깜죠? 앞사람 붙잡고 음파음파만 계속하는 그 시절에 되게 인상 깊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자유 수영을 하는 그 레인이 하나씩 꼭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가 계속 운동을 이렇게 수영을 하시는데 얼핏 보면 약간 나를 구해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마냥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어찌됐든 떠서 둥둥둥둥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강습을 다 받고 나왔는데도 그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나를 구해줘라는 자세로 계속 1시간이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알고 보니까 수영을 수십 년 한 거기에서 유명한 그 센터에서 유명한 아주 초고수시더라고요. 힘을 완전히 쭉 빼고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수영을 이제 하시는 거죠.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힘을 뺄 거를 계속 코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힘을 완전히 빼고 훨씬 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힘 빼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4가지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공생의 사역을 막 감당하시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베레아 지역에 가셨어요. 너무 아래에 있어서 가리나요? 예. 저기 베레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는 중에 저 화살표 끝이 가리키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급하게 신방 요청을 해요. 왜 신방 요청을 했냐면 그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너무 심각하게 아프니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신방 요청을 받습니다. 뭔가 이때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앞쪽과 뒤쪽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종합해서 보면 이때 시기가 대략 어느쯤이냐면 겨울의 끝자락에서 약간 초봄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는 한 1월에서 2월 사이쯤의 그런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계절이 바뀔 때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가장 많이 죽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사로도 이때 지금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면 늘 오셔서 그 집에 거하면서 교제하시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들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고 아끼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5절과 6절 사이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어가 뭐가 빠져 있냐면 바로 그래서, 깨졌네요. 그래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네. 이 그래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걸 넣고 읽어보면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남매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일정을 조정해서 하루 속히 또 한시라도 빨리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놀랍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상태로 두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작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태로 철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힘 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장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이들의 눈앞에 있다면 그 앞에서 울고불고 살려달라면서 요청할 수 있는 힘껏 매달릴 그 자매들이 온전히 그 힘마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지금 완전히 죽은 상태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나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이 죽으면 의사들이 그 사망 선고를 내리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선고를 딱 내립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없던 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역사 기록에 보면 간혹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을 죽은 줄 알고 그냥 무덤에다가 묻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망 선고를 언제 내렸냐면 그 사람이 죽고 무덤에 옮긴 지 4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확실히 죽었구나 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지금 4일이 지난, 완전히 이제는 육신적으로 죽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자 누가 마중을 나오냐면 마르다가 마중을 나오죠. 유대 문화에서는 일주일 동안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각 가정에서 가족을 잃으면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문상, 우리나라 말로 문상을 하기도 하고 또 슬픔을 나누기도 하고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깊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을 7일 동안의 애도를 한다 해서 히브리어로 쉬바, 그 발음을 잘해야죠. 쉬바.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걸 지켜요. 가족이 누가 죽거나 하면 일주일 동안 깊이 애도하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찾아온 거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지금 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고백에서 두 가지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21절 처음 읽었던 21절에서는 깊은 아쉬움이 좀 느껴져요. 아, 예수님이 좀 그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여기에 계셨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고백의 한켠에는 반대로 그녀의 믿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치유받고 살아났을 거라는 그 믿음이 지금 마르다의 고백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22절 말씀에서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 구하시는 거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쉬움과 믿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아쉽게도 시험에 떨어지는 어떤 결과들을 만날 때, 또 내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 이것들이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가 될 때 마르다가 느꼈던 감정처럼 믿음과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아쉬움, 주님께 대한 아쉬움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시험에 합격하게 만드셔야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에 승승장구하게 하셔야죠.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직장을 지금 눈앞에 뒀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도전했던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그 믿음, 또 한켠에는 아쉬움, 이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때로는 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방법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지금은 눈앞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힘 빼기라는 것입니다. 조금 유행은 지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흔히 이야기하는 게 MBTI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너는 뭐야? 하면 이제 네 글자로 딱딱딱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J와 P가 있는데 저는 딱 보시기에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많이 이미 얘기를 해서 P? 저는 이제 대문자 J로 나오거든요. 검사를 하면 강력한 J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흘러가면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정해진 거에 대해서도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해놔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오늘 수요필 설교 요청도 제가 아마 기억으로는 6월 말쯤에 이렇게 받아갖고 그때부터 저의 기도와 고민이 막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하면서 왔는데 그냥 저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대문자 J인데요. 이런 사람으로서 제 인생의 계획이 거창하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저의 인생에 청사진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나게 제 인생에 계획되어 있던 어떤 그 시간과 방법을 철저하게 저의 계획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실패, 또 수많은 계획이 틀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정현철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힘 빼기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32살에 제 인생의 계획에 비워져 있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그때부터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플랜에 오늘 수요필 워십이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정현철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계획과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남지 않는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을 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로 인도해 가시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향해서도 마르다 인생도 힘 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힘 빼기의 정점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데요. 이 마르다에게 뭐를 얘기하셨냐면 나사로 너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야
이거를 마르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여기서 내가 아나이다 한다는 게 그 안다라는 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지식적으로 내가 확신 있게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알아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할 거 나도 알아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흔히 이거를 믿고 알고 있었어요. 사두개인,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을 제외하면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적인 안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위대한 가르침을 보여주시면서 마르다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나오는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원어로 에고 에이미, I am으로 시작하는 그 위대한 고백.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25절, 26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이 먼 훗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예수님 그 자신이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진짜 유일한 부활, 유일한 생명이라고 위대한 선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의 집이 베단이라고 했죠. 그 베다니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감람산이라는 곳에 그 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대로 어떤 상징성이 있었냐면 죽은 자들, 그 생명을 잃은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었습니다. 제가 교육관 화장실에서 남산을 바라볼 때 서울의 대기질을 상징을 하거든요. 남산이 보이는구나. 남산타워가 깨끗하게 잘 보이네. 미세먼지 맑음. 근데 뭔가 뿌옇거나 잘 안 보이네. 대기질이 안 좋구나. 그걸 상징하는, 저에겐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람산을 바라볼 때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거를 늘 바라보고 있던 그 장소였어요. 근데 그 감람산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신 겁니다.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장소가 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는 가슴을 쿵 하고 치는 메시지로 그들에게는 들리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수요필 목사님들께서 이 특별한 장소에서 수요필 예배자들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그 말씀이 평상시 여러분의 가슴을 퉁 하고 치지 않습니까? 빨리 아멘이라고 좋은 말 할 때 하십시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장소와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 특히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르다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소와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던 지적인 이해에서 머무르는 것, 종말론적인 그런 부활, 그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부활과 새 생명을 소유한 자녀로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구나 라고 마르다는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많이 봤던 비슷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했던 그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지금 마르다가 뭔가 깨닫고 홀리해서 그냥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 앞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기로, 박해하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베다니,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 왔다는 소식을 알고 따라온 감시자들이 그 눈을 번뜩이면서 감시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의 위협도 또 박해의 위험도 마르다가 하는 고백을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남기죠. 이 24절에서는 마르다가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27절에서는 고백이 바뀌었죠. 내가 믿나이다 로 고백이 바뀝니다. 마르다가 가졌던 지식, 어떤 세상적인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 완전히 힘을 빼게 만드신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뒤에 경험한 기적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마르다와 그 자매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비통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시죠. 그리고 무덤 앞에 이르러서 이제 4일째가 되다 보니 시체 썩는 냄새가 이제 무덤 밖으로 이렇게 새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서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인생에 힘 빼기를 했을 때 비로소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 힘 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마르다 입장이 아니다 보니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형제가 죽었어요. 내 형제가 죽어서 이제 소망도 없고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후에 만난 예수님이 세상적인 상식, 경험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정말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나자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그 기적을 지금 경험했다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 믿음과 삶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삶, 더욱 깊어지는 삶은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야 하냐면 힘 빼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셨던 일은 철저하게 힘 빼기였어요. 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탑 하면 멈추는 겁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법칙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사인 주셨으면 짐 싸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멈춰서라, 머물라 하면 거기서 가라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대중이 없습니다. 그 일들을 광야 생활 내내 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 이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도록 철저하게 힘을 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걸 내려놓게 하신 후에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 스펙, 또 내 인맥, 내 준비와 어떤 계획에 전전긍긍 조바심 내면서 힘을 꽉 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계획, 이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욱 깊어진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에 자꾸 스스로 힘을 주려고 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들었던 그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내 입술로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그때 우리의 힘, 들어간 욕심을 완전히 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해군으로 군복무를 했었는데요. 해병 아닙니다. 그 돌격머리 말고 해군, 배 타는 사람들. 저도 모르게 노젓는 신용을 했네요. 해군을 갔다 왔는데 독특한 좀 두발 규정이 있어요. 다른 타구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타구나고 다르게 두 발을 좀 이렇게 머리 길이를 길게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배를 타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를 하게 될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힘 빠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만 잡고 당겨도 이 사람이 끌려옵니다. 한번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 가셔서 대신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 주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당기면 머리카락만 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힘을 완전히 뺐을 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겨져 온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기르게 하는데요. 이 익수자를 구조할 때
주의사항이 있죠. 수영 좀 한다고 해서 함부로 구한다고 뛰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익수자가 그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하러 온 사람인데도 거기를 어떻게든 붙잡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둘 다 죽게 되는 그런 참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방법이 익수자가 어느 정도 좀 힘이 빠졌을 때, 완전히 빠졌을 때 뒤쪽으로 가서 그 익수자를 붙잡고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통은 구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내 힘을 뺄 때, 완전히 빠졌을 때 비로소 구조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그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즘 화제의 애니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K-팝 데몬 헌터스. 제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이 골든이라는 곡을 우리 김신희 집사님께서 커버하신 거를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하나 봤더니 요즘 가수분들이 그거를 많이 이렇게 커버해서 그 유튜브에 많이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게 화제가 된 게 고음이 굉장히 높은 고음 그 음역대를 막 노래를 하는 거라 그거에 자신 있는 가수분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공기반 소리반으로 유명하셨던 그분이 심사위원회에서 고음 얘기하실 때 항상 했던 게 제가 그 순간에 기억에 났는데 고음, 좋은 고음이 나려면 뭘 하라고 하냐면 몸에 힘을 빼라. 높은 음 내려고 막 악쓰고 힘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된다. 맞나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찌됐든 공기반 소리반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에 났습니다. 몸에 힘을 빼야 된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욕심을 막 내고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틈만 나면 나의 공로,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이거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어요. 저 같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잘 말을 했으니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늘 뭔가 내가 힘을 딱 주고 뭔가를 이뤘다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망하는 지름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 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힘을 빼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바라보고 함께 할 때에 한켠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다른 한켠에는 나의 타이밍, 나의 방법과 다른 결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힘을 완전히 빼야 돼. 그 아쉬움조차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좋은 말로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한 번 더. 좋은 말로 할 때 힘 빼. 좋은 말로 할 때 힘 빼.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내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베스트의 삶이에요. 이 힘 빼기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삶으로 예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알아서 정말 깊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인데 그 후렴 가사에서 마르다와 같은 삶의 고백이 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되. 우리 한 번 더 2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게 드리네. 이 시간에 함께 드린 찬양의 고백과 들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경험
이 자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고 철저히 힘을 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못 박습니다. 나의 교만했던 삶,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는 나의 자신감으로 똘똘 차있던 나의 그 모든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힘을 다 빼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힘을 온전히 내려놓고 다 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생각으로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 나의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세웠던 그런 나의 모든 계획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목을 받습니다. 철저히 힘을 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과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랑하는 수요필 예배자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마르다와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 마르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소망이 끊어졌다 느껴지는 때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던 마르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르다와 같이 역전시켜 주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힘을 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 그 모든 힘을 다 빼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시온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이 시간에 모든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네,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결국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을 빼며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아직도 이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모든 힘을 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행적과 또 귀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 빼기를 또 힘 빼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드는 믿음의 한켠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아쉬움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 자신이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주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수요필 예배십,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거룩하게 힘을 빼고 주님의 귀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